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통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이 사도가 훌륭해서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어떤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움직여 나가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역사다라는 의미로 성령이 주인공인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광야에서 내시를 만났을 때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빌립이 전도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고 이 전도를 통해서 결과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가,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 어떻게 보면 맥락으로도 보면 뒤에 이제 9장부터 바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은 바울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등장하기도 전에 벌써 앞에 7장의 또 내용,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라고 치지도 않았죠. 그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먼 나라에 있는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사도들이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는데 이 내시에게는 과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아주 고위 관리,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내시를 성령께서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사람,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디오피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죠. 최근에 에디오피아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커피에서 에디오피아 많이 봅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안에서는 최대 커피 생산국이고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서부터 커피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커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에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소년 목동 칼디라는 사람이 양들이 뭔가 어떤 열매를 먹는데 그러고 나면 비리비리하고 힘없던 양들이 힘을 얻게 되고 뭐 이러면서부터 그 열매를 따다가 먹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디오피아에 나오는 많은 이제 커피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에디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침 춘천에 에디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표정 집사님 가정 한번 찾아가실 때 여기도 들리면 좋겠네요. 네. 춘천에 이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꽤 많은 병력을 보내서 여기 물론 희생자도 있었고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던 고마운 우방국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은 아프리카의 어렵고 힘든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또 아프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보통 이슬람을 믿는데 이 에디오피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인구의 43.5%가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교인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이 교회의 근원을 공식적으로 에디오피아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 빌립으로부터 전도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인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복음 전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기독교 인구를 합치면 63%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에디오피아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성경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에디오피아의 그 영토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수도인 메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죠. 이 사람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방인들 중에서 그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 모여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개종하진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대이시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어떤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먼 길을 걸어서 하루에 50km씩 온다고 해도 하루에 50km씩 걸어와도 50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뭐 혼자 오진 않았을 거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왔을 텐데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오랫동안 계획하고 진행하고 실천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에 한 번 딱 오고 더 이상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제사를 마음에 품고 이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라고 본다면 그 궁정 안에서, 왕궁 안에서 어떤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겁니다. 그 왕궁의 국고를 맡은 겁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그 사람을 질시하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그 안에서 치열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왕의 신임을 얻어서 승진해서 그 자리까지 갔을 텐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좋아서 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왕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열하고 처참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나라의 종교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간 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 그렇지만 여행하는 당일보다 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이 한 번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계획하면서 이 사람은 많은 설레임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성전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성전을 향해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허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딱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방인이어서 뭐 성전 속까지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이방인의 뜰이 먼저 처음에 펼쳐지죠. 그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분위기는커녕 소와 양이 빽빽 울어대고 비둘기 날아다니고 여기서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꽉 차서 북새통을 이루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이방인의 뜰을 목격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2,400km를 달려왔는데 여기 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에티오피아에서 이 정도 고위 관료가 왔으면 아마 거기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그 기대를 했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얻고 싶다. 뭔가 내 마음에 충족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욕심들로, 욕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라고 했던 이 기대가 아마도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고위관료라면 뭔가 목적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겠죠. 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사람에게 맛보게 해줘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이 내시는 그런 사람을 꿰뚫어 봤겠죠. 하루 이틀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죠. 실망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물러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44절에 이제 이곳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시기도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히브리어로 상징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이 돌을 에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 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 에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앞에 있는 나온 아부라는 말과 벤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벤이라는 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앞에 나오는 아부는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에벤이라고 하는 돌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또 조상의 묘에 갔을 때 묘 비석이나 이렇게 묘의 돌 위에 돌을 하나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꽃을 갖다 놓기보다는 돌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이 우리 부모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자간의 그 관계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죠. 큰 돌을 세우거나 돌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이 관계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을 세우셨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 이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어쨌든 그 유대교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 돌아가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실망했는지 기뻐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상상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가면서 뭘 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 원래 경건한 사람이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공연 문화를 좋아합니다. 뭐 뮤지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제 오페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페라는 일단 주인공들이 노래를 잘해야죠. 오페라는 주인공들이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오페라가 공연을 하면 이제 전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전에 이제 표를 끊어 놓습니다. 미리 한 2, 3주 전에 끊어 놓으면 그 2, 3주가 참 행복해요. 이번에 오페라 공연을 가서 엄청난 감동을 받겠지. 내가 좋아하는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오페라를 부른 그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들의 CD도 듣고 준비도 하고, 오페라도 클래식이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공부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페라 관람을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좋았던 적은 손에 꼽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CD를 듣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보다는 좀 못하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 부분에서 조금 더 질러주면 좋을 텐데 저 역할을 왜 저 사람이 했을까? 이러면서 엄청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꼭 뭘 하냐면 CD를 듣습니다. 그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차에서 듣게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너무 갈급해서 저 노래는 정말 감동을 주는 노래인데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거의 꼭 일부러 해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이 CD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죠. 그렇지만 올 때 반드시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 진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한 거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지만 성경 읽는 건 참 좋으니까 무조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얘기를 하면 읽어봐야지 하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어떻게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읽어도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내시가 읽은 부분이 뭐냐면 특히 아마 이사야서를 좋아했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펼치고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도 궁정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 때 이사야서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사야도 귀족 출신이고요. 궁정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학식이 깊어서 이사야서야말로 정말 구약 신학의 대가죠.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궁전에 살던 이 내시도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궁정 안에 살면서 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포악한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억압하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봅니다. 또 당시 국가적인 상황도 위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유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면서 구원자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내가 보는 이 부조리, 내가 보는 이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이 근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부조리함, 본인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알죠.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패와 이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쓸어버리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도살장에 어린 양 끌려가듯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할 거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읽으면서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빌립을 만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빌립에게도 있었지만 내시에게도 있었죠. 복음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생명수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채우려고 했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 채우려고 했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죽임당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겁니다. 이 내시가 볼 때에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기쁨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을 향해 오면서 갈급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는 어떤 일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생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의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닥쳐서 커 보이는 이 문제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하찮은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학업과 진로의 문제 앞에 아이가 만약에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집니다. 이 생명을 먼저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그럴 때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들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도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지 않아요.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은 거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다 가르쳐주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르쳐주는 것도 배우지만 우리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 자체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로 두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면,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져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이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급하면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토록 성령 충만을 구했나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기쁨,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예배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며 구하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 증언되는 그 복음을 듣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